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8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대림절 초는 총 5개가 됩니다. 첫 번째 초는 소망의 초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의 초. 두 번째 초는 평화의 초입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평화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대와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펼쳐 가시는데 그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평제일교회로 불러주시고 믿음의 한 가족 되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한 마음 되어 한 뜻 되어 달려가는 복음의 동역자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려지고 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 때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복 주셔서 주의 은혜로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400년의 깊은 어둠, 영적인 암흑이 있었습니다. 유대 땅 이스라엘에는 정말 엄청난 그 400년 기간에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일들, 그 중간기의 역사를 보면 정말 피눈물 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느 날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한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 여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린 소녀 마리아.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의 인사를 전하는 겁니다. 천사가 나에게 와서 이런 인사를 한다는 거 좋은 일 아니겠어요? 기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왜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하실까?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 생각하고 있을 때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씀 이전에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셔서 성모로 만드신지 알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와 천사의 대화 속에서 마리아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구나 정도이지, 마리아가 정말 대단해서 순결한 처녀여서 수없이 많은 처녀들이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성품이 대단해서? 아니죠. 마리아의 어떤 인성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의 인성이, 성품이 물론 괜찮았겠죠. 그러나 그때 많은 여인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고귀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여인을 택하심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 내 성품이 좋아서, 내 인격이 좋아서, 내가 온유해서? 아니죠. 내게는 허물과 흠이 너무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시고.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했던 잘못이 지금 드러나서 최고의 스타의 자리에 있던 한 배우가 어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가 누렸던 영화, 부귀,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포기해야 되고 이제는 물어줘야 될 상황에도 있습니다. 왜요?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의 씨 때문에. 그렇다면 로마서 3장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지, 내가 남들보다 특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게는 그 배우보다 더한 죄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생각도 안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으셨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소식은 사실 처녀 입장에선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을 것도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2000년 전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잉태할 것이고 아이를 가질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사렛에서 살았던 이 여인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천사의 말은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에요. 너무나 큰 말이에요. 감히 내가 생각할 수도 꿈꿀 수도 없는 너무나 큰 말이에요. 왕이다. 그 나라가 무궁하다. 여러분, 엄청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은 나 일신의 문제, 내 앞길이 걱정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했어요, 정혼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약혼과 정혼은 이미 결혼으로 들어간 겁니다. 약혼하고 정혼하고 약 1년의 기간을 두고 혼인 잔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신부를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왜? 1년이 지나면 이 여자가 임신했으면 배가 부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년의 기간은 이 여인을 내 아내로 받아들였지만 그 여인이 정말 정결한 신부인지 아닌지를 지켜보는 기간이 1년의 기간인데, 마리아는 지금 임신을 하게 된다면 점점 배가 불러올 것이고, 그랬다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것이 뻔합니다. 율법적으로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맞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하고 남녀 간의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너는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갖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고 너를 덮어서 너가 잉태하게 되는데, 그 아이는 신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소리를 다 해도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천사의 소리를 수용할 수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은 아멘 하고 받겠지요?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면 내게 찾아올 것은 환난이야, 핍박이야, 손가락질이야, 돌멩이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걸 아멘 하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의지하고 산다는 것,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평안하고, 예수 믿고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의 길로 걸어간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했을 때 과연 얼마나 그 길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을까? 나는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죽어도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이것이 성령께서 너에게 임해서 너가 아이를 갖게 될 것에 대한 하나의 샘플, 이 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엘리사벳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그가 임신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그가 지금 임신한 지가 6달이 되었다. 그러시면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의 능력이 너에게 덮어지면 너에게 아이가 생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바라는 어떤 축복, 내가 꿈꾸는 미래가 아니라 그 선택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나에게 찾아올 첫 번째는 돌팔매질, 나에게 찾아올 첫 번째는
고난과 죽음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이죠. 믿음으로. 순종이죠. 비록 내게는 어떤 길이 내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비록 나는 그 길이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아닐지 모르겠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이 시대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 축복을 바래요. 복음 때문에 평안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복음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그냥 축복, 복음으로 그냥 평안, 보장된 미래, 이것을 추구하고 산단 말이죠. 근데 마리아의 순종을 보면 마리아는 내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이제 험난한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손가락질 시작될 거예요. 버림받을 거예요. 돌팔매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대하시는 모습이 뭐냐? 순종이에요. 창세기 22장에 이삭과 아브라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셨지만 사실은 숨겨진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모리아산의 번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이 이삭은 순종의 사람, 장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분의 뜻에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내 뜻이 있잖아요. 내 뜻대로 바라고, 내 뜻대로 원하고, 내 뜻대로 되기를 기대하는 이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고 잘 살려고, 예수 믿고 평안하려고, 예수 믿고 형통하려고. 그래서 그런 단어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첫사람 마리아는 내 인생의 미래에 불투명, 분명히 환난과 고난이 올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자기 계산하며 살잖아요. 내 계산 속에서 이게 어떨까? 내게 유익이 될까? 나에게 손해가 될까? 그래서 이걸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살아가거든. 근데 마리아는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순종은 사실은 순교적 신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내가 선택한 이 일 때문에 돌멩이를 맞아줘, 아니 내 생명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너무 쉽게 예수를 믿고,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고, 너무 자기 중심적인 예수를 믿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면 나귀를 내어드리던 사람들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옥합을 깨트리던 여인처럼 나의 것을 주님께 쏟아부은 그런 삶보다는 뭔가 예수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기를 바라고 뭔가 예수 때문에 만선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오늘의 성도들의 마음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21세기의 첨단 과학과 문명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또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순종. 복음의 순종. 너가 희생하더라도, 너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주께서 보신다고 하시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우리 아버지의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마리아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내 태에 잉태하고 내가 이 아이를 출산하는 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나의 기대와는 상반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비록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이 고난일지라도,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이 좀 불편할지라도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길을 순종하고 가는 길에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거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오늘 천사가 왔을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믿고 기다리는 거죠. 아, 저 못해요. 저 안 돼요. 왜 저예요? 왜 하필 저예요? 많은 사람 중에. 만약에 그랬다라면 하나님의 선택은 옮겨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믿고 기다릴 때 마리아의 몸속에는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잉태됐고 그 생명이 내 몸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약동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매 맺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품었던 분들이 아직 열매 맺지 못한 분들도 있고 그 아쉬움 속에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지금 너무 이 나라가 엉망이야, 진창이야, 진짜 너무 좌경화됐어, 뭐 이러는 분들도 있고, 아니야 너무 극우 너무 심해 이러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네가 잘못이야,
네가 잘못이야가 아니라 적어도 성도로 우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만왕의 왕이신 주님,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손가락질하고 더 깊은 골을 파고 더 편을 나누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인 것 같아도, 그것이 내 인생의 고난인 것 같아도, 그것이 내 뜻대로 아닌 것 같아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고 이겨내고 달려가는, 기다리는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매일의 순종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부르시고 말씀 앞에 부르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케 하셨습니다. 성령이여,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 일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우리, 순종하는 우리, 믿는 우리,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성찬식의 의미는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6장을 읽으시면 성찬의 깊은 의미가 이렇게 있구나 하고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직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드실 때 이 만찬의 의미, 원래는 유월절 만찬이거든요. 유월절 만찬은 어린 양의 고기,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 그걸 먹는 거예요. 최소 엄지손톱만큼 정도의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게 유월절 만찬의 의미인데, 이걸 예수님께서 성찬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먹다가 이후에 이 기독교 공동체는 성찬을 먹게 돼요. 이 성찬의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빵을, 지금 이 빵이 피타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실제 피타빵을 제가 사가지고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요, 그들은 이런 빵을 먹었어요.
이걸 뜯어가지고 그 안에 다른 거 집어넣고 이렇게 먹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이 피타빵 같은 빵을 드셨을 거예요. 그게 그들의 문화니까요. 이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빵을 떼어 찢으시는 거예요.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바 나의 몸이니라. 이 빵은 곧 나의 몸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빵을 먹고 난 후에 잔에 포도주를 따르셨어요. 포도주는 그들에게 가장 일반화된 음료 중에 하나였어요. 이 포도주를 제자들에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받으라,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기념한다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미 아시죠? 첫째는 아남네시스, 재현한다는 뜻이에요. 과거의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이 성찬 자리에서 영적으로 내가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그게 기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십자가의 대속과 용서가 여러분 속에 이 성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프로랩시스, 선험한다는 뜻이에요. 이 프로랩시스도 역시 기념의 뜻이 있는데 그 본래적인 의미를 들어가면 선험한다는 거예요. 선험한다는 뜻이 뭐냐면 미리 맛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잔치를 하게 될 그 천국의 만찬을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의 용서, 두 번째는 부활과 천국 소망. 그래서 육신의 떡을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육신의 밥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짬밥 자랑하는데요, 짬밥이 많을수록 제된 날이 가까우는 거예요. 육신의 밥을 많이 먹을수록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육신의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죽을 날이 가깝지만 이 생명의 떡 되시는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면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가까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거룩한 성찬을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아, 오늘 또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있구나. 오늘 또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구나. 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배우를 욕하기 전에 우리 모두 그보다 더 나쁜 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를 삼아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성찬 속에서 다시 깨닫고 감사하고 예수님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정하신 성찬식을 행하려 합니다. 이 떡과 이 잔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내가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먹을 때 내 속에 십자가의 용서,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을 받는 방법은 제가 받고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받으시고 안내위원 받으시고 안내위원의 안내를 따라서 여러분들 받으시겠습니다. 오시면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 아멘 하시고 전병을 들고 가시면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면 아멘 하시고 찍어서 드시고 여러분의 자리에 가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내게 천국 소망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층은 부목사님께서 올라가십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오늘도 믿음으로 참여하고 함께 복음에 가족된 것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우리의 구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속에 죽음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만찬을 마치신 후에 함께 찬미하며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된 이 기쁨이 넘쳐요. 모든 거치고 새 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믿고 순종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부평제일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 흩어져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